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은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모두 좋아하는 시편입니다.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어떤 그 불교 신자였는데 캐비넷을 이렇게 열면 뭐 예수님 사진과 함께 시편 23편이 거기에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교회와 상관없는 사람들도 이렇게 시편 23편만큼은 아주 유명하게 많이 애송되고 있는 그런 시인 것이 분명합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쓰면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매우 신뢰하는 관계이고 매우 이상적인 관계로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살펴보고 싶은 것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는 다윗이 서 있는 그 장소가 어디냐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광야의 어딘가에 서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광야 한 복판에서 다윗은 충격적인 신앙 고백을 해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을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아주 충격적인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다윗은 뾰족뾰족한 바위들과 사나운 모래바람뿐인 이 광야에서 자신은 모든 것이 다 채워지고 부족함이 없는 상태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이 23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다윗은 나는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정말 다윗에게 그 거칠은 광야에서 모든 게 채워지고 모든 게 충만한 상태였을까요? 광야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다윗이 이 시편을 썼을 때 현실적 상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2절 말씀인데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사진 한 장 보고 가지요. 이런 느낌이죠. 푸른 풀밭에 누워 있고 또 쉴만한 물가에서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고. 그러나 다윗이 시편 23편과 같은 찬양을 할 때는 모든 일이 잘 돼가고 있었고 순조롭게 풀려가고 있었던 그때 했던 고백이 아니라는 것이 이 시의 가치가 더 커지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이복형인 암논을 죽였습니다. 압살롬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아버지 다윗을 쫓아내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마음까지 있어서 반란을 일으켜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이 든 다윗보다는 젊고 출중한 압살롬을 조금씩 더 선호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 광야에서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고 숨어 있고 있는데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바위와 돌 모래로 가득 찬 곳이죠. 풀 한 폭이 볼 수 없는 황폐한 땅이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하고 거친 모래 바람으로 인해서 생사가 오가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처럼 시편 23편은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아들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치면서 불렀던 찬양시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처절하고 수치스럽고 절망적이고 비참한 가슴이 찢어지면서 불렀던 바로 그 찬양시가 시편 23편입니다.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면 23편에서 사용된 단어들을 보면 그곳이 지금 광야라고 하는 느낌을 전혀 받을 수가 없을 만큼 아주 부유하고 행복한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은 다윗이 서 있는 그곳에 과연 푸른 풀밭이 있었을까요?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다윗이 서 있는 곳은 사면이 바위산으로 둘러 있고 돌 모래가 있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자신이 지금 푸른 풀밭에 누워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이 서 있는 곳이 정말 쉴 만한 물가가 맞을까요? 압살롬의 칼날을 피해서 야밤에 도주하고 또 도망하면서 깨끗하고 정수된 쉴 만한 물가가 정말 자신의 옆에 있었을까요? 물은커녕 웅덩이 하나도 없었을 때 말입니다. 3절에도 보면은 다윗의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지금 살기 위해서 위급한 상황이고 잡히면 큰일 나니까 도망치는 상황인데, 과연 다윗의 표현대로 자신의 영혼이 소생하고 새로운 기운을 느끼고 있는 게 맞느냐는 거예요. 4절에도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해요. 음침한 골짜기는 다윗이 눈에 띄지 않도록 몰래 숨어 다니는 그런 그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런데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고 고백해요. 5절에도 보면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 주신다고 합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오는 사람들을 원수들이라고 표현해 놨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 원수들의 목전에서 다윗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 적이 있나요? 이처럼 도망자 다윗에게서 단 한 가지의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데도 다윗은 왜 자신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한번 왜 다윗이 자신의 그 삶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서 왕궁을 빠져나오는 그 순간부터 다윗의 마음속에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두 가지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을 혼란스럽게 만든 마음이 있는데, 우리 사무엘하 15장 14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다윗의 입에서 평생 동안 한 번도 안 나온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어나 도망하자. 다윗은 도망한다는 소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중간쯤 보세요. 빨리 가자. 두렵건대. 다윗은 지금까지 전쟁하면서 단 한 사람도 누구를 두려워해 본 적이 없어요.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들 중에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은 이상하게 특별한 폭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아들이었기 때문에 다윗 왕은 그 아들이 폭력을 열고 그 아들이 지금 왕궁을 빼앗아 버렸기 때문에 그 아들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예측해 보니까 나이 든 다윗으로서는 감당하기가 힘든 거예요. 왕의 신분인데도 언제 죽을지 몰라서 도망간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 자체가 비참한 겁니다. 또 다윗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이 혼란한 마음은요, 사무엘하 18장으로 가야 돼요.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해서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 주라. 아들이니까 죽이진 마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다윗의 마음이었죠. 다윗 주변의 요압 장군은 전혀 생각이 달랐어요. 우리 한번 18장 14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심장을 찔러버렸습니다. 원래 적을 죽여야 이기는 법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적장을 살려준 상태에서 전쟁이 끝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요압은 군대의 장관이었기 때문에 전쟁의 특성을 알거든요. 죽어야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록 왕이 제발 좀 살려달라고 부탁을 했어도 과감하게 심장을 찔러버린 것입니다. 자, 전쟁은 분명하게 다윗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들이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지요. 아들이 죽은 그 현실적 상황 앞에서 다윗의 심리 묘사가 그대로 나와 있는 게 33절이거든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왕이 울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겼는데도.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새끼야. 여기까지가 왕궁에서 쫓겨나갔던 다윗 왕이 다시 왕궁에 돌아오기까지의 심리적인 고통이에요. 다윗 왕은 지금 총체적인 불안 증세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들에게 쫓길 때는 폭력적인 아들의 손에 죽을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지냈거든요. 기쁜 소식이라고 전해오는 장수들의 말을 듣고 있는 다윗의 마음은 어떨까요? 왕이시여, 우리가 이겼습니다. 다시 왕궁에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전쟁이 끝났으니까 다시 왕궁으로 돌아올 생각에 행복했을까요? 기뻤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이겼지만 전혀 기쁘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 손으로 직접 죽인 건 아니지만 다윗은 아들을 죽인 아버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왕궁을 떠나 있는 기간은 짧은 기간이 아니었을 게 분명해요. 여러분, 이것으로 끝났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다윗이 감당할 수 없는 또 다른 한 가지의 고통이 또 사무엘하 19장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다윗이 아들 때문에 막 슬퍼하니까 요압 장군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 왕에게 와서 왕께서 오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 하였겠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다윗 왕은 죽은 아들로 인해서 슬퍼할 겨를도 없이 전쟁에서 이긴 백성들의 마음까지도 챙겨야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윗이 무슨 정신으로 살겠습니까? 다윗의 마음 한구석이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겁니다. 전쟁에서 진다면 왕궁을 빼앗긴 부끄러운 왕이 될 것이고, 전쟁에서 이긴다면 아들을 죽인 부끄러운 왕이 될 것입니다. 부하들 앞에서 계속 슬픔을 보인다면 오늘 밤 그 주변에 있는 군사들은 다 도망가 버릴 겁니다. 단 하루인들 마음 편히 살 수 있었을까요? 단 한 시간만이라도 모든 것을 잊고 평안을 맛볼 수 있었을까요? 다윗 왕은 예전에 행복했던 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때가 언제인지 갈 수만 있다면 다시 행복했던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가장 행복했을 때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때 바로 다윗의 마음을 표현한 귀절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상 17장인데요. 우리 한번 34절 35절을 같이 읽어보면 아, 다윗이 이때가 가장 행복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며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사울 왕도 골리앗과 전쟁을 할 때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윗이 앞으로 푹 나선 겁니다. 그때가 15세, 17세 어린 나이였어요. 다윗의 모든 용기가 어디로부터 나온 것인지가 이 두 기절에서 분명하게 나와요. 어떻게 사람이 사자와 싸울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곰과 싸울 수 있어요? 다윗이 지금 없는 말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사울 왕 앞에서 거짓말을 할 정도로 그런 다윗은 아니거든요. 다윗은 겁이 없었던 사람일까요?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워도 될 만큼 천성적으로 용맹스러운 사람이었을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다윗이 용감하게 싸울 수 있었던 것은 양떼를 지켜내기 위한 책임감 때문이었어요.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목동의 시절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은 다른 것은 다 참아도 자기 양새끼 빼앗아가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참지 못했어요. 기어이 찾아가서 되찾아 와버리는 성격이에요. 왜냐하면 이 양새끼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주신 분복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목자가 되어서 양을 지킬 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자신이 목동으로 있었을 때를 잊지 못합니다. 왜 잊지 못할까요? 그때가 하나님을 가장 깊게 섬기고 사랑했던 시간들이었거든요. 다윗의 첫사랑은 목동으로 있을 때 양을 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의 자리보다 밖에 나가서 양을 치는 것을 더 행복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의 아버지로부터 가볍게 여김을 당했지만 양을 치는 즐거움을 빼앗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집안에 있을 때 형들로부터 무시당했지만 집 밖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영적인 즐거움을 빼앗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다윗은 어떻습니까? 아들에게 쫓기면서 마음의 평안까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매일같이 죽음을 생각해야 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아들을 잃고 난 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슬퍼하고 울고 있습니다. 군사들은 이겼다고 좋아하는데, 군사들은 우리가 압살롬을 쳐 죽였다고 좋아하는데 그 승리가 어떤 승리입니까? 내 아들을 쳐 죽인 승리인 겁니다. 다윗은 죽은 아들 때문에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군인들과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 알 수 없는 분노가 치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에게 임한 쓰라린 고통과 알 수 없는 분노들은 모두 하나님을 잃어버린 악한 열매들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은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너무 멀리 와버렸구나.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그날부터 다윗의 마음은 늘 불편했고 하늘의 평안은 이미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또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왕궁에 있었더라면 자신이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을 이토록 깊이 느낄 수는 없었을 겁니다. 왕궁에서 쫓겨나 보니, 광야에서 오랜 시간 도망다니다 보니 몸은 힘들고 지쳤지만 마음만큼은 오히려 더 또렷하게 여유가 생기고 한가한 시간이 찾아오더라는 거지요. 어느 날 다윗은 어렸을 적 양을 치던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은혜를 찾고 싶어도 그토록 안 되던 일들이었는데 이제 광야에서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나니 그렇게 어렵던
과거로의 은혜가 자연스럽게 펼쳐지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유일한 즐거움이었습니다. 그 오랜 시간 양을 치면서 양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양들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이 그의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왕이 되어졌고 모든 것이 다 주어졌는데도 하나도 기쁘지 않습니다. 다시 왕궁에 돌아왔는데도 예전의 기쁨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다윗의 허전한 마음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멍 뚫린 마음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채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목자이신 여호와를 다시 찾지 못한다면 구원의 감격도 되찾을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아버지 양들의 목자였듯이 나를 회복시켜줄 바로 그분도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 아니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0년 전에 어린 다윗의 모습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 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어렸을 때 너무나 생생하게 자신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그가 사울왕 앞에서 했던 30년 전에 그 목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내가 살 길은 다시 그때로 돌아가는 것뿐이다. 이런 지옥 같은 삶을 벗어버리려면 다시 그때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었던 그때로 돌아가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간절한 몸부림 뒤에 찾아온 고백이 오늘 바로 시편 23편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깊은 영적인 만남을 통해서 목자 되신 여호와를 만나고 나니 자신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존재였는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목자 되신 여호와를 만나고 나니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강한 손과 얼마나 강한 팔로 나를 지켜주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강한 손을 경험하고 나니 다윗은 또한 자신의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은 용기와 담대함이 그래서 생기게 된 것입니다. 골리앗을 죽였던 용기는 그가 용기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 바로 이때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몸에 저장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만난 여호와는 어떤 분입니까? 시편 23편에서 전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 하나가 1절부터 6절 전체를 묶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제가 조금만 바꿔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며 어떻습니까? 여호와가 다윗의 목자가 되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불안하고 조급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마저 어떻게 감당할 방법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와가 다윗의 목자가 되고 나니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삭막한 돌모래들이 갑자기 푸른 풀밭이 되어서 자신의 지친 몸을 눕도록 만들었습니다. 여호와가 다윗의 목자가 되고 나니 메마른 광야가 쉴만한 물가로 변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여호와가 다윗의 목자가 되고 나니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 버렸습니다. 여호와가 다윗의 목자가 되고 나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을 때마다 그분의 지팡이와 그분의 막대기가 항상 자기를 지켜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살았던 것은 그분의 지팡이와 그분의 막대기였다는 것을 이제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수많은 군사들이 전쟁하면서 죽어갔습니다. 어떤 군인은 눈이 빠진 채 죽어갔습니다. 하나님, 저 눈 빠지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군인은 팔이 잘린 채 죽어갔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저를 아직도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군인은 양 다리가 잘린 채 죽어갔습니다. 하나님, 저 모습이 제 모습이어야 되는데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가 회복되니까 과거의 아름다운 시간들이 다시 되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과거로의 첫사랑으로 여행이 떠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지금도 여전한 눈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느냐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인생이 칙칙하고 답답한 것이냐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너의 목자가 될 수만 있다면 너의 그 삭막한 생활 속에서도 푸른 초장이 펼쳐질 것이다. 네가 해결할 수 없고 네가 무엇으로 답변할 수 없는 그 아무것도 없는 무지의 상태에서도 쉴 만한 물가가 제공될 것이다. 우리 한번 멋진 시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단어는 광야에 단 한 가지도 없는 것들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목자가 되고 나니까 광야 한복판이 기도처가 되어지고 음침한 골짜기가 하나님 앞에 영혼이 깨어나는 새로운 소생의 장소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해야 옳을까요? 아니면 내가 변화돼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옳을까요? 우리 이 시간 5분 정도 하나님, 저의 문제가 무엇인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